6월 첫 주일 예배 오신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간단하게 짧게 한 30분 동안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저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6월 한 달도 명확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에 잘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희 박수 치면서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도하는 곳 나아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이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희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오래전부터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에서 거의 모든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생활하다가 한두 번 예배에만 출석하는 단순한 철치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과연 나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과연 나는 세상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는 엄청난 애착을 보이면서도 영적 건강과 영혼을 위해서는 나태함을 보이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해지고 있는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먼저 자각하고 일상에서 앞장서서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 감으로써 지구와 인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을 떨치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곧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콜럼버스의 좋은 교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까지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콜럼버스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함께 좋은 교회를 이끄는 배종현 목사님과 가족들에게도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주일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이름이 거룩히
근심 가운데 두려워할 때도 그때도 나를 들어쓰신다 하신 주 위로하면서 주에게 다시 기다립니다.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악한 맘 모두 돌이켜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릴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위한 언약의 말씀 순종하기 때문이야.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악한 맘 모두 돌이켜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3장 1절 14절을 이현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는 그때에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시되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하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이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선지자의 소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엘상 3장에서부터는 사무엘의 경건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3장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준비하신 사무엘을 부르는 아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는 늙어 더 이상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의 사명도, 제사장의 사명도, 사사직의 사명도 수행케 하신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있었던 저주되고 나서 계속 살아왔던 사무엘, 그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엘리 제사장, 자기가 모시는 엘리 제사장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아유 3번이나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3번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지만 4번째가 그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는 관심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는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결과로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들의 죄악을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선언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죄를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스리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선언은 지금까지 그 가문이 수행해왔던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 지도자로서의 직분, 이 모든 것이 폐해지고 이제는 사무엘에게로 이제 넘겨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감옥은 인간의 몸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나 신앙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는 죽음의 문턱에 들었을 때도 그의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뭐 잘 보였다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점점 더 강건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들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영적으로 연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면서 어두워져, 영적으로 어두워져, 몸이 약해서 누워서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단절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세 번째 왔을 때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부르셨던, 자기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거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기도의 호흡을 멈춘 성도들과 같이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엘리 제사장이 경험한 영적 무기력을 물리치고 이제는 더 나날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무엘은 그의 일생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할도 수행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사실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참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도 부모가 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왔으니 우리 애들도 알아서 믿겠지. 그거는 여러분이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서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데 잘못 믿으면 혹은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설명을 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저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의 자녀가 아니었죠. 믿지도 않을 때 저희 아버지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10년 만에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다시 목사가 되고 또 가는 과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 중에 목사 자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니냐고. 지금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혼자서. 물론 모범적으로 보여주면 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혀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자기와 같이 그렇게 함께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는 이 이상은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들의 주변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감흥도 느껴지십니다. 시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주님 앞에 나와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야곱처럼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요즘은 보편적인 계시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질 때 내가 참 지혜로워, 이런 걸 깨달았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깨닫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이건 어떤 집사님 들으면 좋고, 아이고 이것도 우리 목사님 들으면 좋고, 아이고 이건 우리 목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해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가 되지. 내가 변화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암흑과 같은 영적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가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계시가 희귀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필요 때 자기의 일꾼들을 부르시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물론 어쩌면 주석가들의 말처럼, 성경학자들의 말처럼 사무엘이 처음에 3번 못 알아들은 것은 그가 어린 나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우리가 아직 성전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해서 이걸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지식적으로 배워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 삼위일체하는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엘리 제사장이 젊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알려줍니다. 네 번째,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네 번째죠.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늘 공허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되새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남한테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으면 좋겠다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사오니 내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우리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선포한 심판을 다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가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접하는 자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큰 충격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직자의 가정이 다 실제로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메고 나갔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비난하다 홈리와 비난했으면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법궤도 뺏기고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앉아있던 의자에서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다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 제사장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기쁨과 환희가 넘칩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귀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기획도 변하지 않는다. 다 한눈이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죄악이라는 것은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도 엘리에게 그 엘리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의 자녀들도 똑같이 죄를 계속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근데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저주를 자청하되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막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빼어서 자기가 취. 물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계속 됐던 것이 그때 당시에 배경은 그런 어떤 관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않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제물이나 제물은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로 예물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런 제사 자체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로서는 그들을 용서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시대를 다 하나님의 이상과 감동이 귀하고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라도 시대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를 탓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살아온 우리 집의 환경이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영적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홈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함을 시대와 환경을 탓하고 돌리는 것은 변명을 위한 변명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주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국의 분을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영적 암흑의 때와 같은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